오늘 오신 분 정말 잘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이렇게 집중해서 한번 알아듣기가 그래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볼 테니까 깔쌈하게 오늘 해볼게요. 그러니까 더우니까 오래 길게는 하지 않을 거고 이런 모르지 또 하다 보면 길게 길 수 있는데 이것이 됐습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라고 그러죠. 반응 좀 해주시죠. 사복음서라고 그러죠. 그러면 복음서라는 것은 예수님을 비출 때에 이렇게 컵을 치면 여러분 비추지 않고 여러도 비추고 여러도 비추고 이렇게 가각도로 복을 비추거든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한 60년에서 62년경에 쓰임 받았기 때문에 앞부분이에요. 그렇게 마태, 마가, 누가가 다 하지 못한 예수님 부분을 30년 후에, 이건 AD 90년 적었거든요. 한참 뒤에서 이렇게 비추기 때문에 특히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 태어났다. 그렇게 강조하기 때문에 마태는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에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가도 누가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그 범위가 어디부터요? 태초부터 굉장히 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앞에 마태, 마가, 누가는 사람의 아들 육신으로 왔다는 것을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다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많이 쓴 문구가 뭐냐면 에고 에미, 나는 생명의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뜻이다, 이런 것들을 7번, 8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문단 구조를 이렇게 보면, 그래서 요한복음이요 굉장히 초신자한데도 뭡니까? 읽으면서 나 이야기 좋고요,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기 때문에 또 깊이 있는 사람이 또 굉장히 좋은. 그래서 요한복음이 너무 공부를 해보면 너무 무궁무진하게 많아 좋아요. 분위기가 내 혼자 좋은 것 같아. 저는 오늘 기쁩니다. 왜냐하면 벌써 6월 마지막 주 우리 성교여행 출발해서 딱 한 달 지냈다, 한 달. 근데 거의 이제 큰 행사가 다 끝나고 이제 몇 개 안 남았어. 이제 4개밖에 안 남은 4개. 초등부 남았고, 자상 초급반 남았고, 자상 중급반 남았고. 그럼 지금 계속 목요일마다 내일도 계속 달아져서 신방을 지금 다해야 되는 거예요. 주택했던 신방을 뛰어내야 이제 8월 15일까지 이제 하면 또 행사가 끝나고, 근데 8월 20일부터 이제 특별 기도에 들어가면서 이제 제 12회 우리 청년 다순 들어가면 됩니다. 그 이제 거의 이제 다 끝난 느낌이니까 굉장히 기쁘겠죠. 어젯밤에 또 2시 반까지 3시 잠들었는데 그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성기도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을 그냥 제가 다 읽을 테니까 볼펜 들고 쭉쭉쭉쭉쭉 따라오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걸 방송 틀고 하는 것들은 조금만 틀고 하는 큰 이름을. 자,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는 헬라 철학에 물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그러면 헬라 철학과 히브리 철학, 그 당시에는 히브리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렇다 해주시죠. 이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헬라인들은 들어봤어요. 소크라테스 들어봤습니까? 나오나가 테스 형님으로 부르는 소크라테스하고 뭐 플라톤 들어봤습니까? 이런 사상들은 그들은 눈에 보이는 거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세계, 그것을 거룩하다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헬라인들한테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인성으로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들의 논리를 깨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 이 논리로 들어갈 때에 요한복음 1장 1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1장 1절요.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이 안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이꼬로 말씀이라는 거야. 이해됩니까? 말씀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런데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잘 보세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몸으로 왔다 입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눈에 보이죠. 그런데 말씀이 들어왔으니까 이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고로 거룩한 분이다라고 되는 거야. 너무 논리가 내가 몇 번 했는데 한 번 더 할까요? 그건 넘어갈까요? 한 번 더 해요. 네, 그럼 한 번 더 해요. 이 당시에 이 헬라의 철학에 물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면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데아 세계, 이데아 세계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가 있는데 땅의 세계는 거룩하지 않다는 거야. 하늘의 세계는 뭐다? 거룩하다는 거야.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인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땅의 사람이잖아요. 지금 이해되시면. 그래서 신성을 강조해서 그래 땅의 사람은 눈에 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죠. 그런데 이거를 하늘에 보면서 하나님은 말씀 있고 1장 1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셔가지고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말씀이 예수님으로 신성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땅에 보이지만은 인성이 되어 있으니까 거룩한 분이잖아요. 그로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만은 말씀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기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로 말씀 믿고로 예수님. 그러니까 그분은 거룩하다. 여기 이 1장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신성을 설명하는 문으로 뭐요? 신성을 설명하는 문으로 이 구조를 가지고 바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19절부터는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미리 증거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로 이 논리를 가지고는 안 되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말했잖아요. 말라기 4장에 보면 인자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거다. 기억나죠? 그 엘리야가 누구요?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라.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우리 옛날에 왕이 오고 대감님 오면 시 물러거라 이래가지고 딱 편지한 것처럼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 길에 오도록 딱 닦는단 말이에요. 그 세례 요한을 지금 19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서 37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렀다라는 거, 제자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을 한 번에 12명 다 불렀습니까? 차근차근 불러갔습니까? 네, 저번에 이야기했는데, 예, 1년 반 만에 다 불렀습니다. 그렇게 지금 초창기에 부른 사람이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고, 나중에 차츰차츰 다 완성될 때는 1년 한 반 정도 걸려야 다 불러, 12명 다 채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제자도의 대원리를 설명을 해놓은 것이 1장 끝까지고 2장부터는 가나안, 제가 묵상할 때 다 우리 배웠죠. 물을 가지고 뭐 만드는 거, 포도주 만드는 장면이 2장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를 강조하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해서 에고 에미 이 내용이 바로 1장부터 10장까지 큰 내용이 되고요. 뭐라고요? 1장부터 10장까지 큰 내용이 되고 11장부터 12장이 나사로가 뭐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걸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장부터 저 마지막 20장까지는 여기 21장인데요. 이거는 결론이고 이건 부록이거든요. 부록. 20장까지가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예요. 순환 이야기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주일부터 금요일날, 주일날 부활할 때까지 요 일주일을 적어놓은 것이 13장부터 20장까지고 요 21장은 부록이라 해서 예수님이 뭡니까?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날 사랑하니 묻어놓고 요 네 가지만 기억하면 굉장히 쉬워요.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뭐요? 10장까지는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고 에미 나는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들어봤죠?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장부터 12장은 예수님 나사로의 죽음을 설명해서 부활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할 것을 예언한 장면. 그 다음에 13장부터 20장까지는 월요일 예수님이 주일날 예루살렘 입성하죠. 호산나 다윗 입성하잖아요. 해가지고 그 다음에 주일날 부활하죠. 부활. 그 일주일을 적어놓은 거, 순환을 적어놓은 거, 순환. 죽고 부활할 거 적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21장은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듣고 부록 요런 네 가지만 알면 큰 그림을 그려놓고 읽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하고는 지금 뭐 큰 그림을 지금 그리는 시간인데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확대를 하든지 말든지 그러면 안 되고 같이 확대에 재미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1장은 했죠. 1장은 그 당시에 헬라 철학에 물들이 있기 때문에 헬라 철을 깨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서 그 다음에 그 앞에 세례 요한이 와서 증거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고 2장은 제가 함께하는 교회라면 큐티 학교 할 때 다 들었죠. 물을 가지고 뭐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자, 첫 번째 공생의 사역인데 11절, 2장 11절요.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첫 번째 표적이 내가 미러클, 기적이라 그랬습니까? 사인이라 그랬습니까? 사인이라 그랬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징조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공생을 하면 쉽게 말하면 개업식 한다. 개업식. 예수님 개업식 한대. 개업식 하는데 갈릴리 가나안 자치 동네 가면 한 2, 30가구밖에 안 돼. 그래서 물 갖고 포도주 만들어보면 무슨 재미가 있겠노? 제가 이야기 그러지 말고 죽은 자를 빨딱 살린 부분 있잖아요. 훨씬 파워가 있지.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린 게 아니고 여기 보면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뭐가 있어? 혼례가 있으라는 혼례가 있어. 그러니까 혼인집에서 뭐 했더라? 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들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자꾸 왜 결혼 이야기가 맺느냐면 저번에 2장 11절에 표적이라 쌓이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해서 우리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은 뭐가 되고 신랑이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뒤에 나오면 내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시면 내 생명이 떡이 되고 빛이 되고 그런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 거지 분위기를. 근데 아시겠죠?
안 돼, 해줘, 제발. 그래, 읽어가야 요한복음 참 이미가 재미있게 있어야 되는 거야. 2장은 딱, 그러면서 2장 13절부터 13절 시작. 유대인들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도망간 자들 앉으시고 그걸 보시고 자, 이게 지금 예수님이 아직까지 죽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이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잖아요. 성전의 기능이 물론 헤롯 성전이지만은 그래서 이 성전을 청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갖고 양도 소도 다 쫓아내잖아요. 이 말은 성전의 기능이 똑바로 하고 있는 거예요,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못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성전이다 하잖아요. 나오잖아요. 19절에 보면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킨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기 육체라. 그렇게 이 기능을 바른 것을 다시 올바른 기능으로 하고 싶다 회복시키러 예수가 왔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좀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 역할을 못 하면 교회를 개혁시켜야 되잖아요. 그처럼 성전 역할을 똑바로 못하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남쪽 유다 지파를 망하게 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다 해가지고 돌아와서 깨어있게 하는 것처럼 지금도 교회 역할을 똑바로 못하면 우리가 교회라는 건 두 가지 에베소서 배웠죠. 내 자신이 교회고 예수 믿는 사람 모인 것이 교회라 했잖아요. 그 역할을 하도록 저 여러분들이 잘 못하면 혼도 내고 잘못된 길로 가면 또 두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있도록 껴있도록 하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내 마음대로 길로 가도 내비둔다 그럼 하나님 아니지. 여러분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따독거려 갖고 이렇게 고칩니까? 냅둬버립니까? 물론 포기하면 냅두죠.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성전의 기능을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것처럼 우리 내 마음속에 예수님 오시면 그게 살아있도록 계속 설교 시간에 말씀 시간에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심령이 굳어있는 사람은 뭐한 사람은 들린다 안 들린다? 지 마음대로 짓도록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심령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3장이 넘어가면 니고데모 이야기 나옵니다. 아시겠죠? 3장, 뭐 적어놨죠. 니고데모. 3장 1절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들은 뭐다? 지도자라, 지도자. 지도자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엄청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니고데모가. 예?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지도자인데. 유대인들이 지도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알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의 세상 지위 높으니까 우리 같으면 제가 장로 아들이거든요. 장로 아들이니까 뭐 궁금하지 물어도 못 하는 거라. 선생님 물어. 장로 아들 그것도 모른다. 이러니까 내가 조금만 시끄럽게. 그처럼 못 물어보니까 2장 1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 말은 아무도 모르게 살짝 왔다 이 말이라. 와서 물어본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봐요.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 니고데모면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이래 하니까 지금 대화가 돼요? 대화가 안 돼요? 이 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면 교회에서 예수님에게 기도해가지고 응답받고 부자되고 기도해가지고 응답 잘 됐더라만 거기에 그때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서만 머물면은 응답하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꽝인 거예요, 꽝. 물론 신앙이 어릴 때는 기도했더만 응답이 착되고 감사합니다. 이게 필요해요. 그래, 믿음이 생겨지잖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지? 내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지? 나를 이끌어가지고 어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깊이 있어지거든요. 그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요한복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좀 하소. 이 하나님을 알 때에 신앙이 맛이 있는 게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둘이 살면 살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상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 여러분 30년 살아도 그 10년을 알겠던가 모르겠던가요? 모르겠잖아요. 신앙도 그런 거요. 하나님을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깊이가 있는 거. 알아갈수록 알아갈수록. 그래서 요한복음이 깊단 말이에요. 굉장히 얕으면서 깊은 진리가 있으니까 요한복음을 내가 몇 번이 강의했거든요. 하면 할수록 재밌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엄청 흥분했죠 지금요. 왜 흥분했냐 그러면 오전에 내가 끝나고 12시 반에 끝나고 점심 하나 먹고 또 뭐 자상 다음 주 월화수 자상 하잖아요. 그 원고 지금 빨리 해갖고 책 만들어 넘기거든요. 그 넘기고 이걸 준비하면서 흥분되는 거라. 야 드디어 요한복음 한 권으로 1시간 만에 막 딱 때릴 수 있다 이래가지고 막 액기스만 던져 혼자서 망고 흥분돼 있는 거라. 왜? 제가 볼 때는 너무 재밌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맛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오묘. 여러분, 이 근사님 음식 만들면 그 맛있는 거 똑같아요. 이거 지금 이거. 근사님은 요리를 잘하고 저는 말씀 요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하지 말던가. 그 지금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 대화가 잘 돼야 안 돼요. 지금도요 교회는 나와도 유대인의 지도자가 됐지만은 예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대화가 안 돼요. 왜 대화가 안 되는지 아까 말처럼 기도 응답만 받으려고 내 것만 챙기려고 부자만 되려고 편하려고 하면은 예수님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진짜 신앙이 깊어지는 게거든요. 그래서 자 4장은 이 니고데모도 대화가 안 되는데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그랬죠. 관원 지도자다 이 말이야. 아까 읽었잖아요. 3장 1절에 유대인 이름은 지도자라고. 이 사람은 대화가 안 되는데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자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는 이 당시에 사람을 취급받나 안 받나? 못 받는 못 받아. 그런데 이 여자는 메시아를 만난다는 거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되이 노래 불렀잖아요. 제가 불러봤나 진짜. 이렇게 헛되고 헛되는 것들을 구하는데 오히려 이 여자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해가지고 물과 양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막 전파하잖아요. 그렇게 3장은 니고데모는 우리 같으면 국회의원쯤 되고 지도자 되는데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오히려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이 사마리아 여자는 한 예수님을 만나서 오히려 기뻐가지고 좋아서 내가 메시아를 막 전도하는 사람인데 딱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뭐를요? 신성을 인성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요한이 지금 어두운 망대 내면서 그러면서 3장 31절 보세요. 3장 31절 보겠습니다. 이래 해도 되죠? 그냥 읽을까요? 여러분 읽은 것보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낫지 않아요? 어차피 집에 가서 안 들을 건데 4장 31절 다 같이요.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납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저 보세요. 지금 여자하고 물동이 이야기고 있은 사이에 지금 제자들이 정하여 밥을 안 먹었으니까 자, 뭘 가지고 구해왔단 말이야. 그래 예수님 하실 말씀이 제자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뭐가 있다? 양식이 있다는 거야. 그 양식이 뭡니까? 그러기 33절 제자들도 못 알아들으니까 니고데모 비슷해. 33절 시작.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들었는가? 이래 묻는 기라. 그러니까 34절 시작. 나의 양식은 왜? 나의 양식이 누구? 나가 누구죠? 예수님의 양식은 뭐다? 너희들이 말하는 떡 먹고 고기 먹고 밥 먹고 하는 양식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 떡. 내가 보내신 누구? 예수님 보내신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이라는 거야. 요즘으로 치면 여러분의 양식이 밥이 아니고 말이야. 이 말은 대박. 육은 밥을 먹고 살죠.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라.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방송 두개 다 켜주세요. 구성되어 있냐면, 사람은 이렇게 유, 혼, 영. 어떤 사람은 육과 영혼 이래 이분법으로 나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육, 혼, 영 3분 나누는데 그건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설명을 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거 가지고 진리 문제 아니니까 따지지 마시고, 육은 알다시피 아프면 의사한테 가면 되죠. 예? 요즘은 혼이 병든 뭐냐면 상담한다고. 그 영이 아프면 어디 가는데, 이 영을 치유하고 고치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뭐밖에 없다고요? 이 복음을 유일하게 가르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 기능을 못하는 거고, 우리가 치면 복음이 정확하게 돼요. 그러면 복음을 하기 위해서는 죄를 이야기해야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란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란 뜻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고, 아멘입니까? 그처럼 죄 이야기를 하지 않는 교회는 가짜다 이 말이야. 복음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이야기가 되고, 죄 이야기가 나와야 예수 이야기할 수 있고, 예수 이야기야 용서를 받고, 아멘입니까? 용서받는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아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재창조의 삶을 살 수 있는 이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번에도 제30차 에덴밸리에서 선생님들 다 모아가지고 제가 35명을 2박 3일 가르쳤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셋째 시간에 로마서 1장 1절을 딱 풀어가지고 1절을 2시간 딱 풀게 막 그 신학생들이 많이 왔더라고. 뭐 부모사들 많고 막. 그래 딱 하다가 다 우리가 그거를 8시간 일해야 되는데 1장 1절 가고 8시간 푸는데 한 2시간 풀었으니까 막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럼 마치겠다 이거. 왜 연습곡은 집에 때 마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무슨 책 쓴 거 없습니까? 하니까 로마서 안 썼으니까 알아듣는 거야. 왜? 단어를 듣는 거야. 집에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양식은 육은 밥 먹으면 되지만은 영이 이 예수님의 뜻을 행하고 예배 드리고 이대로 살아야 영이 살아서 팔팔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적인 사람은 여전히 교회 와서도 뭡니까? 자기 것만 구해. 여러분, 우리도 돈 필요하고 우리도 직장 필요해요. 그런 게 틀리다는 게 아니라 그가 뭐 할 건데, 바로 영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런 인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이 살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넘어갑니다. 5장에 가니까 5장 1절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2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행각, 여러분 오라는 숫자는 고통의 숫자다. 그래서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이고 있으니 4절에 천사가 가끔 못해서 내려와가지고 움직이면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낫게 됩니다.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자 보세요. 많은 병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이 움직일 때에, 확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을 낫는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 38년 된 병이 있다는 소리예요. 자, 우리 한국은 38 하면 뭐 생각나요? 38년 하면 38선. 또 38년 뭐 생각납니까? 일제치하에 우리가 38년 정도야. 그렇게 이 고통스러운 숫자를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생각 5개 병자 많은 우물가에 왜 갔을까? 이 사람 고쳐주려고 안 고쳐주려고. 그래서 가서 6절 보세요. 예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별서 어린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래 물으면 우리 예약하면 될 낀데,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어찌 말합니까? 7절에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갚았다는 거라. 그 자기는 뭡니까? 몸 깠다는 거라. 뭐가 패배의식이 되는 게라, 패배의식에. 그렇게 예수님 하는 말씀이 뭡니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 봐요. 그러니까 봐요. 7절 보세요.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야 병이 낫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못 나서니까 이 의미가 예수님이 물 동할 때에 달랑 들어가고 나를 먼저 빠뜨려 달라는 방법이죠. 이해되잖아요. 봐요. 여기 우리가 앉아. 중요한 게 생각할 것이 있는데 38년 된 병자가 낫는 방법, 38년 된 병자가 낫는 방법은 옛날에 이랬던 물이 동할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를 들어서 이 퐁당 빠뜨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를 만듭니까? 심부름꾼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요한복음에 뭐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다 이거야. 지금 그를 가르치려 하는데 지금 우리 기도 잘 못하면 예수님을 심부름꾼으로 내 기도 응답해 주는 사람으로 논술 이거 뭡니까? 요술 램프 만지면 뭐 나오라 하는 것처럼 그걸 바꿔보는 거라. 지금 분위기 이해하시게 지금 읽고는 이거 만드는 분위기. 그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다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는 거야. 그 예수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럽니다. 8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저 보세요. 우리 여러 것 좀 들고 가겠습니까? 예수님 잠깐만요. 38년 동안 내가 모른 적이 있는데 자리에 들고 먼저 갔죠. 자, 이 말이 오케이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내 생각이 먼저 나오겠습니까? 예, 그걸 바로 깨내야 됩니다. 그래서 알아봐. 적각 순종. 그게 믿음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적각 순종이 잘 된다, 안 된다? 저부터 잘 안 되더라는 거야, 저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읽으면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못 받아들이고 자꾸 뭡니까? 심부름꾼이나 위대한 성인이나 뭐 이런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이름으로 좀 바꾸내려 하는 우리 무리들이 단점이 있는 거예요. 특히 오래된 성도들은 이런 확률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9절에 그 사람이 곧 일어나 들고 걸어가니라. 그런데 병이 나았단 말이잖아요. 문제는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니라. 절 보겠어요. 자, 여러분의 아들이 뭐가요? 아들이 38년 동안 병들어 있다가 안식일 날 병을 낳았어. 그러면 안식일 날 병을 주님 낮추지 말고 하루 쉬었다가 안식일 날 고치면 안 되니까 하루 쉬었다가 월요일 화요일 병 낫게 하는 게 여러분 원하겠어요? 안식일 날 상관없이 병 낫기 원하겠어요? 그렇죠. 당장 원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왜 하필이면 안식일 날 병 고친다는 거야. 그럼 안식일 날 하면 되는 게 안 되는 거 정해놨어. 안식일이 뭔데? 안식일이 누구를 위한 거요? 하나님을 위한 거요? 사람을 위한 거요? 예? 걔는 또 50%요? 사람을 위한 거요. 사람을 쉬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생활을 가는 것인데 사람을 살리니까 안 된다는 거라. 이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유엔 지도자들입니다. 그 나중에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새끼들이 일어난다고요. 봐요. 지금도 본질을 까먹어버리고 종교 행위에 물들어 있는 거. 저 아들이 38년 낳았다 그러면 안식일 낳았다고 따지겠습니까? 감사하지. 봐요. 지금도 본질을 놓치고 나면 종교인이 되고 나면요. 어마어마해서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자 여기부터 좀 설명을 또 해야 되는데 여기부터 재밌는 것이 5장부터 이걸 좀 설명을 하면 여기 이제 5장부터 5장, 6장, 7장, 8장, 9장 여기에 1, 2, 3 해가지고 요한복음 특징이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것이 재밌는 것이 어떤 표적을 만들어내요. 기적을 만든단 말이에요. 물을 포도주를 만든든지 아까 38 병자를 고치든지 하겠죠. 표적을 만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를 하는 거라. 오해. 아까 말한 것처럼 왜 안식일을 병 고치나 이래 한단 말이야. 오해를 하니까 그럼 예수님이 그걸 설명해 주는 강론을 한다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거예요. 처음 들어본 처럼 그걸 하지 마서 몇 번 얘기했던 건. 그래서 이게 앞에는 봐요. 니고데모의 만남 재미있었죠. 사마리아 만남 재미있었죠. 예? 지금 5장부터는 뭡니까? 38년 병자를 만나가지고 표적을 살려주지 않아요. 고쳐주지 않아요. 그 누가 오해합니까? 유대인이 오해하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다음 그 5장 19절부터는 그걸 풀어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 풀어줄 때에 보면 또 봅시다. 대표적인 것이 보리떡 6장에 이야기 보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잖아요. 얘도 5,000명일 때는 여자 수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 여자도 애도 합치면 얼마, 숫자가 한 15,000명 되겠지 뭐. 하여튼 뭐 정확히 모르지만 그러는데 네가 뭔데? 네가 보세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6장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2절 보겠습니다. 6장 22절. 자 방송실 6장 22절부터 좀 읽어 틀어주세요. 안 되면 6장부터 읽어볼까요? 6장 전체 읽읍시다. 이게 중요한 거니까 읽고 설명할게요. 방금 6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자, 요거 여기까지만요. 설명 좀 하겠습니다. 요거 한 장만 설명을 하면 요 뒤에 요게 세 번 반복되기 때문에 이해가 쉬운 거예요. 자, 6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보르도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먹이는 장면이죠. 그 다음에 16절부터 21절은 갈로로 묶으면 되거든요. 바다 위를 걷는 장면이고, 그럼 22절부터 이 내용을 사람들이 오해를 한 것을 풀어주는 오해 장면과 강론 장면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24절 보세요. 무리가 예수도 안에 안 계시고 제자들도 어선을 보고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어디 갔습니까? 가버나움으로 바다를 건너온 거예요. 갈릴리를. 그러니까 25절에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랍비라는 것은 선생님이란 뜻이거든. 선생님 먼저 여기 오십니까? 물었단 말이에요. 25절. 그러니까 계속 이르시되 너희들이 진실로 진실로 다음에는 진짜 중요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항상 진실로 다음에는 최진실이 아니고 중요한 말이 나오니까 기억하면 됩니다. 뭐라니까 너희들이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에요. 이 말은 영혼을 위하여
영을 위하여 온 게 아니고 이 말이에요. 육을 위하여 왔다는 거라. 먹고 배부르기 위하여. 요즘 치면 교회를 온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온 게 아니고 니 잘 먹고 잘 사고 부자 되고 병 고치려고 왔지. 그 말 하는 거 지금요. 그러면서 20절에 그런 것들이 뭐다? 썩을 양식으로 해야 일한다는 거야. 그런 거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으로 하여 일해라는 거 지금 27절에. 그러니까 28절에 그럼 어떻게 하여야 영생하는 하나님 일을 합니까? 라고 28절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절 다 같이요. 시작. 예. 하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누구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는 일이라는 거야. 이 말을 제가 옛날에 이해가 안 되고 힘들었는데 이거 한 30년 전에 깨닫고 나서 너무 밑이 팔딱 뛰었다고요. 아, 예수 믿는 게 이걸 가르치는구나. 이 부분은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그들이 묻되 그럼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 물으니까 31절에 절 보세요. 만나가 옛날에 유대인들이 먹었잖아, 광야에. 그 만나가 뭐냐 하느냐,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주는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구약에서 만나는 하늘에서 생명이다. 고로 25절에 나는 뭐다? 나는 25절에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른 자는 목마르지 아니한다. 절 보세요. 지금 앞에 버릇 5개 물가위 두름을 먹이잖아요. 왜 먹였단 말이에요? 내가 구약의 유대인들이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내가 이 시간에 생명의 떡인 나를 너희들에게 주어서 영을 먹게 살게 왔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36절에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대로 한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이다. 이라면 40절에요. 시작. 내 아버지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그렇게 예수님 보고 믿는 사람은 뭐를 가졌다? 영생과 생을 가졌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해줘 보세요. 42절입니다. 40절 1절. 예수님께서 하늘에 내려온 떡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수군거린 기라. 세상에 네 요셉의 아들인데 요셉이 우리가 아는데 네가 한 내려왔다고 거짓말하고 있네.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죠 지금요.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수군거리면 말하지 마라.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선지자 45절에 그를 이야기하면서 봐요. 48절에 내가 곧 뭐다? 생명이 떡이다.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을 거니와 나는 51절에 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리는 살이다. 이를 말하니까 52절에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또 묻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어찌 지가 네 살을 먹이려 하노? 이를 하니까 54절에 55절에 뭡니까?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54절에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로 성찬식하고 말하는 거 지금요. 그래 말하니까 이들이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60절에 제자 중 따라오고 있습니까?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한 것이 어렵다. 이 말입니까?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수은 건지 알까 모를까 먼저 알잖아요.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 받아들이기 힘들지 이 말이에요. 받아들이기 설치해 이 말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지 그런 말은. 여러분도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앉아가 지금도 분위기가. 그래 말하니까 다시 사주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영적 말을 하고 있는데 너 육적 말을 못 알아듣는다. 그런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 4절에 그러나 너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여기 있다. 제자들 가르쳐. 그러면서 65절에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께서 오게 한 사람은 다 믿는다. 이래 말하니까 66절에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마고
12만 남는 거야. 앞에 지금 뭐 이때까지 120명 제자들이 다 떠나보내기 있습니다. 12명 남는 거야. 지금 말해서. 저를 보세요. 지금도 교회에서 6만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엄청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영을 이야기하고 죄를 이야기하고 자기 의를 이야기하고 자기 애를 이야기해보면 떠나버려 그냥. 왜? 내가 온 것은 육신에 또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왔지 하는 나라까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많은 사람이 떠나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주도에 너도 갈래? 이래 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다. 성질급한 베드로가 하실 말씀이요. 영성의 말씀이 있는데 너희 가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자 베드로가 툭 나왔던 거 이야기가 지금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해가 되죠? 저 보세요. 이런 것들을 지금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예수님이 누구다는 걸 나는 생명의 떡이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거야. 요거를 지금 7장 8장도 초월절을 맞춰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그 뭡니까? 생수의 강. 내가 생수의 강이다. 그게 7장 37부터 39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통해서 소경 중에 이야기하면서 8장 12절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속이 눈 떠주는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이 또 반문하는 걸 몰라가지고 이거를 반복을 계속하고 있는 거 지금. 저를 보세요. 이 말로 고치면 이런 표현을 고치면 적용을 하면 뭐 하면 요즘으로 고치면 젊은 사람 우리 교회 와서 진화론을 믿는데 왜 창조론을 믿으라 합니까?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에?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 해놓고 왜 응답이 없습니까? 이런 식이라. 이런 거를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논쟁에서 예수님께서 이걸 깨내는 거야. 이게 지금 있어야 초등학교 4학년부터 신자를 만들어냅니다. 요거 논쟁할 수 있는 우리 교회사들이 몇 명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근데 그게 제일 가슴 아픈 거야. 애들한테 떡볶이 사주고 통닭 사줄 줄 아는데 이제는 삼위 놓고 요 논쟁을 하지 못하면 신자 못 만들어냅니다.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 재미는 옆으로 좀 빠져도 돼요? 계속 진도 뺄까요? 빠져도 될까요? 빠지면 경험하는 자아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경험 자아가 있어야 따르다. 추억자, 기억자라는 기억 자아가 있어야 이게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배경 자아라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요즘 애들은 경험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뒤에 보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추억자, 기억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머리에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경 자아는 더 없죠. 근데 어제까지 하면서 애들 안았는데 애가 아니라 돌을 알은 느낌, 돌. 사람이 아니라 나무를 알았다고요. 왜? 머리가 안 되니까 설교도 못 하더라. 정서가 안 되니까 영상도 십자가도 못 깨다. 나중에는 정으로 알았는데도 안 안겨. 그게 현대 젊은이들, 중고등부들입니다. 얼마나 안타깝든지 저 기도한다 하면서 내가 가슴을 찢었어요. 하나님, 한국 교회가 이 모양입니다. 담임 목사님들이 알까? 담임 목사님들이 이걸 알까? 저는 현장에 있으니까 이 애들 알고 하지만 가슴을 찌고 싶은 거예요. 우리 대학생도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 안 듣는 대학생이 빨간 조끼를 입고 조장을 하면서 지혜가 안 깨지니까 지가 막 알고 우는 길은 주님! 감동받았어요, 감동. 어제까지는 지가 안 깨지고 지가 문제 일으키던 애가 대학생이라고 빨간 조끼 입고 2박 3일 섬기면서 안 깨지니까 지가 알고 주님! 하고 막 기도하는 거라. 감동이 돼. 근데 속으로 기도 옛날 그때 새끼 하고 싶었는데 이 시대 이런 시대가 됐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반문하는 거나 또 재미도 보여요.
33절 보세요.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풀어준다 하니까 33절에 8장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케 하나 그러노. 봐, 전혀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봐요. 말귀 못 알아듣는 계속 있죠. 니고데모 못 알아듣죠. 맞잖아요. 유대인들 못 알아듣는 거라. 오히려 누구 알아듣습니까? 사마리아 알아듣고 마태 알아듣고. 지금 마찬가지요. 세상에서 잘난 인간들은 보면 못 알아들어. 왜? 지 힘으로 살거든. 지 능력으로 살면 된다. 이게 떼었으니까. 오로치 우리가 힘없고 빼없고 인생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아둘랑구리 모인 성도들이 거기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되고 깨닫게 되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장까지 나오고 9장 있잖아요. 소경 바디메오 눈 뜨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내가 생명이 빛이다. 아까 말한 연관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10장. 예, 내가 또 이거 나오죠. 양이 물이다. 내가 애미 해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양이 물이다. 그 다음에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꾸 드러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11장, 12장은 아까 이야기했죠. 나사로가 죽을 때 살린다 그러잖아요. 그처럼 예수님은 나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나리라. 25절, 11장 25절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니. 이거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20절 그러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나오네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은요 귀신도 하나님 아들을 믿습니다. 그런데 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믿는 건 귀신도 믿는다 그래. 여러분 지금은 많은 기독교인이 지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식이 되어서 머무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야지만 이 시대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전도는요 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겠지만은 내가 살아갈 때에 전도가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아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게 말씀대로 안 사고 지식만 쌓아갈 때는 생활 재밌지만 한번 살아가봐야 이거 쉬운지 그게 안 쉽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말씀만 전하면 나도 먹고 말씀 전할 수 있어. 근데 그래서 살락하니 그게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해가지고 이런 장면이 이제 그 11장까지 장면이고 자 12장은 드디어 12장은 예수님이 6월절에 잡혀 죽잖아요. 어제 12장 설교했죠. 그 하루 앞에 토요일 날 상주 붙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2장 12절 보세요. 12장 12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종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하나님 왕이시 해가지고 여기 뭡니까? 주일날 입성한지 주일날 이거를 가르쳐서 들어봤죠. 부활주일날 앞에 종려주일 들어봤습니까? 이 종려나무를 펼쳤다 그래서 고난주간 들어봤습니까? 고난주간 종려주일로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라 그럼 항주 일주일 앞에는 무슨 주일? 종려주일. 그 주간을 고난주간 이래 한다고. 교회마다 다 하고 있어야 지금 그렇게 자 모른 척 할래 자고 다 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요? 그러면서 20절 보세요. 20절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쭉 넘어가고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24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딱 중요한 나온다고 그랬죠? 너에게 이르노니 뭐가?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한다? 내가 한 알이 미달이 되어 죽는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12장 이야기다. 그래서 37절
이게 화요일 날 일어난 일이에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맞이 안 하더라. 믿지 않아요.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기적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다고 믿던가요? 여기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을까요? 좋아하고 병나니까 한 5년 있다가 싶어 갚더라고.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야. 복음이. 그래서 39절 보세요. 그들이 너희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시작. 그들의 눈은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은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 적으십시오. 이사야서 6장 10절을 적어놓은 거예요. 이 말을 지금 이해해야 된다고요. 자, 이사야서 6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6장 10절. 이사야서 6장 10절. 자 보세요. 6장 8절입니다. 6장 8절 다 같이요. 6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저를 보세요. 무슨 말이냐니까 우시야 왕 때에 이사야가 하나님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거라. 저 세상 사람들이 저리 있는데 내 마음을 가지고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사야 저희 했단 말이에요. 이 나오네 6장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누구를 보내셔서 6장 8절에 나오죠.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이사야 갈라 했으면 가라. 이거 복음을 주라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설 것이다. 이래 말이 되겠죠. 예? 근데 어떤 말입니까? 10절에 9절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왜? 네가 말씀을 듣는데 못 듣는다는 거야. 못 깨닫는다는 거야. 왜? 10절에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여 그들의 기가 막히고 그들이 눈이 감기게 하라. 명령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받을까 내가 겁난다 이런 말하는 거야. 이것들을 강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사야가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알아들을 거다 못 알아들을 거다. 그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구들을 가져와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와서 5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기적을 베푸고 설명을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들인다 못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설명한다는 거단 말이에요. 지금에서. 근데 여러분들은 저를 보세요.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이게 얼마나 복인데 전도해봐라 받아들여지는가? 아무리 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이게 은혜라는 거야. 이게 선물이라는 거야. 이게 복이라는 거야. 여러분들 한번 가르쳐봐. 젊은 애들, 우리 교회도 불신자들 많거든요. 이번에도, 지금도 새가족 양육반 같은 경우에는 머리 털라고 처음 온 사람 지금 14명 가르치고 있거든요. 석 달만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 믿어지는 기적이라는 거야. 이 시대로 빨리 없거든요. 얼마나 감사해. 앞에 기수도 14명, 계속 지금 14명씩 들어와요. 머리 털라고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신기하고 놀라워. 크신 사람. 이게 보통 복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44절, 요한복음 12장 44절, 이거 하열입니다. 예수님 잡힌 하열반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뭐 이르시되? 외쳐 이르시되? 요한복음 12장 44절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시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외칠까요? 하도 답답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외치는 거예요. 열정이에요, 열정. 아시겠죠? 하나님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13장 1절 드디어 목요일 날 뭐라고요?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지난주에 설교했던 장면이죠. 발 씻기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발을 씻기면서 13장 14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라. 뭐를 보였다? 이 바로 스승이라는 거예요. 본을 보이는 것이. 저는 이 분야에서 참 미안한 것 성도들에게, 목사들에게 설교해라는 게 아니고 본을 보여야 되는데 이게 안 쉽더라고요. 내 청년들하고 지금 8월 20일부터 또 12기 다준을 하는데 일단 체력이 안 돼. 그래도 나름대로 같이 읽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13장에 보면 34절 13장 34절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래서 모든 자가 알리라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그거에 따라가겠다니까 38절에 네가 지금 모른다 이야기하면서 다 울기 전에 나를 말이라 3번 부인하리라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33장 31절부터가 다락방 설교, 다락방 강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예, 이게 바로 따라서 고별 설교. 교별 설교가 13, 14, 15가 13, 14, 15, 16 이 넉 장이 바로 고별 설교예요. 뭐라고요? 17장이 고별 기도예요. 그 다음에 18장, 19장, 20장이 죽으시고 장사 부활하시고가 그 다음에 21장은 부르기고 참 쉽죠? 너무 빠르나? 다시 한번 더요. 13, 14, 15, 16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목요일에 저녁에 설교한 거다. 지금 이 네 개가 고별 설교. 그 다음에 17장은 마지막 고별 기도 해주는 거다. 고별 기도 제자들에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18, 19, 요거 아닙니다. 18장, 19장, 20장은 뭐라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 21장은 죽고 난 다음에 부록에서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 끝! 다 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끝낼까요? 좀 더 진도 뺄까요?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럼 봐요. 이 다락방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14장이에요. 제자들에게 질문을 세 제자의 질문에게 답하는 거예요. 5장 1절, 14장 5절, 14장 5절. 도마가 이르되 찾았습니까?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니까 질문에 답을 하는 거고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질문에 답을 하는 거고 이해가 됩니까? 22절에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의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나타내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시나이까? 라고 할 때에 답하고 거기 14장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어디로 가십니까? 할 때에 나는 저 간다 일 안 하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아버지 집 갈 곳이 많다. 이렇게 그에게 답이 이야기돼요. 됐죠? 자, 15장은 여러분 잘 알죠? 예수님은 생명의 관계 세 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관계 세 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15장은. 첫 번째 관계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고 두 번째는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웃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고 다시 시작합니다. 1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고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이웃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고 18장부터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 표시를 해놔라.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성경 써놨는데 깨끗하게 놔둬도 말 겁니까?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15장 26절부터는 세 가지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세 가지, 몇 가지 약속? 첫 번째 약속이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마실 것이요. 그래서 26절부터 16장 15절까지 보혜사를 보내겠다는 약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보세요. 자, 제자들이 이 말합니까? 자, 여기까지 보고 따라하고 있죠. 자, 제자들 입장에서는 베드로 같은 거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잖아요. 예수님 가뿐데 죽을 뿐데 그럼 여러분 좋을까 싫을까? 좋을까 싫을까? 싫죠. 근데 내가 하는 말이 내가 가야 누가 온다는 거야? 와서 나는 너희들하고 이렇게 오늘 있지만 보혜사는 평생도 있을 것이다. 그 네 마음속에 어떻게 다 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 지금요. 그러면서 16절부터 24절까지는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뭡니까? 죽음과 부활을 약속하는 거야 지금. 지금 마지막 강론이에요. 지금 목요일날 저녁에 지금 마지막 좀 하고 있는 거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뭐 약속했다고요? 죽음과 부활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부터 16절까지는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아니하노니 즉 승리할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승리할 것들. 그래서 33절에 보면 결론이 나오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네 안에서 편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봐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확신을 확 주고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신다. 그 목요일 저녁에 지금. 그러면서 이제 설교 세판 다 끝났죠. 16장 했으니까 17장은요 기도 세개 합니다. 어떤 세까지냐니까 1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읽어볼까요? 자신을 위한 기도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이래가지고 그다음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봅시다.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뜻이 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다 아버지가 이래서 제대로 기도를 쫙 해주는 거라. 그러면서 17절 봐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그리고 20절 세 번째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한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즉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이 20절부터 26절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1절은 금요일 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고 마치시고 이 말이죠.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이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 아닙니까? 그래서 잡혀가지고 19절 안나스에게 18장 15절부터 18절에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고 19절에 안나스의 신문을 받고 28절에 빌라도 신문을 받고 19장 1절 이에 빌라도 예수를 때리다가 채찍질 하더라. 29장 2절에 제자들이 나무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자소 입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19장 1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고고다란 곳이 이르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두 사람이 그와 함께 그래가지고 19절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유대인 왕이라 붙이고 그래서 봅시다. 26절
예수께서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들과 요한을 가르쳤다. 요한이다. 요한을 저렇게 요한이란 말이에요. 보시고 기둥 보시고 자기 어머니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고 또 그 시대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못이다. 요한이 자기 못이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 28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리라 하사 이르시되 누가 목마르다 합니까? 예수님. 이게 바로 가상치레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돌아갈 때 마지막 7마디 중에 이 한마디 내가 목마르다 하니까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것을 신포도주를 적신 해민을 우두초에 찍어서 예수 입이 되니 예수께서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왜요? 온전히 고통을 담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뒤에 다 이뤘다. 따라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 타이 시작. 예, 이 말은 절 보세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말이 없으면 끝나버리는 거라. 한 바닥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 타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세 가지 경우에 이 단어를 쓰거든요. 세 가지 경우에 첫 번째 경우가 뭐냐면 이 여자가 하나 샀는데 노예 값으로 30달란트다 하면 30달란트를 다 지불했을 때 테테레스 타이 일하는 거야. 다 이뤘다 이 말을 쓰는 거야. 값을 다 치렀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군인이 한데 임무를 맡길 때 뭐 할 때요? 예를 들어 부목사한테 요 뒤에 올라가서 비 올 테니까 하수구 청소 다 해놔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하수구 다 했습니다. 임무 완수했습니다 할 때에 테테레스 타이 임무 완수란 뜻이에요. 이해되겠죠? 네. 세 번째, 갑자기 하나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까먹었어요. 미안합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다 이뤘다는 것은 우리들의 노예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 노예 이수가요, 내가 이 땅에 할 임무를 다 했다 뜻이란 말이에요. 봐요. 그럼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신 아니면 또래이라. 내가 볼 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일을 하고 아들로서 임무를 다 마음으로 완수하고 내가 다 이렇다고 십자가에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요한 물책을 의도로 아시겠죠? 얼마나 멋지게 합니다. 그럼 봅시다.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마더라 떠나가시더라. 31절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고 빌라도에게 다리를 꺾어 시쳐달라니. 그래가지고 20일 날입니다. 장사 지냈습니다. 자 42절 보면 20장 42절 보면 이날에 유대인들이 준비일이요 무덤에 가까운 예수를 거기 두니라. 20장 1절 다 같이 방송실. 자 방송실 20장 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봅시다. 30절 보면 동그라미가 나왔죠. 이렇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는 이 책이 뭡니까? 요한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은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이 뭐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그 말입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라는 것을 뭡니까? 믿게 하려고 적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 때문에 말이에요. 뭐를 얻게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구원자가 되고 두 번째,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와 함께 더불어 삶으로 예수 이름 때문에 영적 생명을 얻고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고 치유를 얻고 회복이 되어서 건강하게 승리하게 부활의 삶을 살게 위하여 적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요. 그럼 요한복음을 읽으면 우리들이 뭐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생명을 얻고 힘있고 담대하게 세상과 싸워 이기고 승리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 그러기 위함 이런 거지. 읽어놓고 작품은 뭐 소용있네 이게. 분위기 왜 이러나? 고로 21장 다 같이요. 21장 방송실 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닐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자, 예수님 25절을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다 적다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책을 다투기만큼 부족한다는. 그렇게 이런 것들은 그 많은 일 중에 몇 개만 간추려서 예수님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소개해 주려고 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적 의도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읽을 때에 설교를 할 때에 그 의도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와서 내가 하고 싶은 말대로 만들어가 전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저자가 이 요한복음 같으면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예수님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이 목적대로 읽어야 되고 목적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하면 내 읽고 싶은 것만 읽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건 빨간 줄 꺼가지고 내게 힘 주시는 자 안에서 이런 거 줄 거가 읽으면 된다 안 된다? 아니, 성경 전체를 관별로 공부를 해서 성경 전체를 받아서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토론하고 그래서 제가 종종 권한 게 통큰 통독을 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해놨으니까 유튜브에 다 들어있으니까 책을 사서 같이 읽고 전체를 탁 깨뜨려 버려야 지혜를 얻을 수 있고 통찰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성경 내용을 알아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알아서 의미까지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니까 빨리 시간 내서 전체를 쫙 깨뜨려 가지고 영의 말씀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